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16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1장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게 되었던 이유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낙원, 밖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 울타리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게 되는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살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족보 이야기가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에녹과 노아에 대하여서 주목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아주 짧지만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즉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간절하게 소개하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제단 곧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거룩한 나무가 많이 있는 숲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뜨거울 때인 한낮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앞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와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이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어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만났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상수리 나무 숲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거기를 현대어 성경은 거룩한 나무 말하게 됩니다. 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있나요? 옛날에 한국에 보게 되면은 그 나무가 좀 이렇게 신령하다라고 하여서 영기가 있고 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골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게 되거나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은 자기들이 안 태우고 저한테 꼭 주게 됩니다. 괜히 재수가 없고 뭐하고 뭐 할까봐 겁먹어 갖고는 전도사네 집에 가서 불태우라고 아궁이에 불태웠던 그 기억이 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나무 애니미즘 정령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예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와 묵상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오게 되었다가 거기 지나가시게 되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두 천사를 만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경건의 자리를 지켜가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주님께서 다가오심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정에 필요하게 되었던 언약의 선물도 약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도전이 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은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보에도 타이틀을 달아놓게 되었던 것처럼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국식 우리 버전으로 말하게 되면은 가까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내 믿고 친구를 의지하는 그 친구 앞에 꼭 이렇게 맡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서 마음의 시원함도 얻게 되고 친구의 자문과 조언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작정하신 것을 다 이뤄가시며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믿고 이게 무슨 신앙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두 천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최소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2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 두 존재를 보내게 되어서 20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어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컴플레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그렇게 방탕하여서 거기에 살기에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하는 땅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황폐한 모습에 대하여서 컴플레인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는가? 멸망과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18절과 19절에 나오게 되었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어떤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서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심판의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되게 되면은 자기 나라의 총리나 또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아그레망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면서 그 나라에 주재하면서 대사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사를 보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 그 나라에 가서 그 대통령과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대통령이나 총리의 그러한 뜻과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의 야망과 욕심과 뜻만을 펼쳐나가게 되면은 바로 본국으로 소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일과 뜻이 있게 되는데,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들려오게 되었던 부르짖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브리어로 자아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외치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인동역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있어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귀와 작고 예민한 소리를 향하여서 다 들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민한 귀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걸어가기만 하는데 친구가 자꾸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는 나 혼자 딴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친구와 걷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서부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불침번을 쓰게 되고 불당번이 되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서 밤낮으로 그 제단을 지켜가게 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누군가가 부르게 되니 나를 향해서 부를 수 있는 분은 엘리 대제사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찾아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도 엘리가 대제사장답게 이 사무엘을 부르니가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팁을 주고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심판과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의 탁월한 선지자였던 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사사가 되었던 이가 사무엘입니다.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에 있어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탁월한 일을 하기 전에 어린 시절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은 제단의 등불을 끄지 않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는 훈련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듣는 훈련의 반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는 훈련의 반복. 네, 우리에게는 늘 성경책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의 가사를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듣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가가 되는 것도 듣는 훈련과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묵상 속에서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 이것도 할 거야, 이것도 할 거야, 이것도 할 거야, 이것도 할 거야.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한계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할 거야, 이것도 할 거야, 이것도 할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은 괜히 분주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강설을 이렇게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비하고 경외자가 되게 되었을 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게 됩니다. 아니, 안식일에 해필이면 오늘 이 병을 고칩니까? 아무런 의료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해방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게 되며 일어나 털고 나가게 되었을 때 사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마음이 닫혀 있게 되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게 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는 죽음의 반대의 결과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요 온전한 섬김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과연 그러한 것인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부정적인 일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런 이름 갖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레라고 하여서 마이 프린세스, 존귀한 나의 공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 대신에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고 운명을 바꿔주시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 주시겠다라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세계에 대하여서 미리 보는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환상을 주시게 되는데 이게 열릴까라고 생각하게 되지만은 미리 보는 자로 그림 그리면서 꿈꾸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확한 내비게이션의 그 길을 향하여서 보고 갈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한 땅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내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당구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세계적인 당구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조명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9살짜리입니다. 근데 아주 세계 선수권을 이렇게 석권하게 되는 우연히 하나 이렇게 짤을 보게 되었더니 계속 이 사람들의 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서 이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당구장 하게 되면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약간 태폐적이고 놀기 좋은 그러한 공간이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이렇게 당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었더니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도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게임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서 옛날과 같지 않은 운동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조명우라고 하는 사람을 별명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조명우 화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당구 치신 분들이 알겠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길이 있게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당구를 치게 되면서 길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3쿠션 이상을 이렇게 맞춰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젊은 친구에게 조명우 화백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 그림을 그려간다라고 하여서 화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소위 말하게 되는 당구대, 전문용어로 당구다이 아닙니까? 그 당구다이를 그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각의 작은 공간 가운데서 이렇게 3쿠션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의 넓고 큰 세계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세계, 나의 능력의 세계는 작고 미미하고 이렇게 연약하면서 한계로 이렇게 지어지지 않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결과를 맺어가게 되면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지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니 하나님의 붓을 따라서 한번 멋진 신앙과 삶의 그림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반열대로 살아갔던 이 가운데서 이 믿음의 그림을 멋지게 그렸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의 이름 따라서 그는 게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던 이러한 이름의 사람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의 주인공 되는 영광과 성공의 아름다운 성취를 그가 그려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서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주고받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로 표현하게 되면은 티키타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자기 선수들끼리 잘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당황하게 마련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주고받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응답이 아닌 여러 번의 오가는 대화와 반응과 응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행복한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저도 소문을 들어서 알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주세요. 내가 봐줄게. 근데 없어. 45명만 있으면요. 그것도 없네.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그리고 10명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요청하게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아니라 은인이 있고 신실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도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 말씀의 후반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르쳐주게 되었던 중보기도의 진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 아무개가 힘들고 괴로웠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답이 찾아졌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게 되는데 나도 그 문제에 동참하였어 라고 하는 나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함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하면은 뭐가 되냐고 하면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8절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 말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실수와 창피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밝히지 않겠어? 라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멋진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에겐 있지만은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날마다 주님 앞에 제사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이 두 손이 부끄럽지 않게 섬김과 사랑과 수고를 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멋진 친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기억납니다.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 푸른 초장 말없이 거니네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삶의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손을 잡고 단둘이서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영광 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받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